오늘 말씀은 이 거룩한 의심과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어린 나이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으면서 우리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많은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들이 또 부모들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말씀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들으면서 살아갈 때에, 자라갈 때에 읽으면서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한데, 이게 진짜로 있다고?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엄마나 아빠나 아니면 다른 이제 교회 그 어른들이나 또 목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가서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잘 모르겠어요. 의심이 돼요. 그게 진짜로 일어나는 일일까요? 이렇게 질문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있는 대로 믿어야 돼.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냥 믿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보통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의심하면 안 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대로 믿어야 해.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근데 우리가 그런 대답을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는 뭔가 궁금했고 실제로 이것이 일어나는 일인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고? 무리를 걸으셨다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대답을 들었을 때에 나는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내가 나의 믿음이 아직 작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의 믿음이 아직 작구나.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나에게 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다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의심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뭘 배워요? 진화론도 배우고, 그죠? 그리고 빅뱅도 들어봤고,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이 성정체성이죠.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냐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 싫어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 의심들이 잘못되었던 것일까? 우리가 진화론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은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되게 질문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질문을, 그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이 의심할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돼. 넌 잘못된 거야. 너의 믿음이 약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을까? 이것이 과연 올바른 생각일까? 자,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일까요? 잘못된 일일까요? 의심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곧 믿음이 없는 것, 곧 불신앙인 것, 곧 헌신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식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공식이 정말 정답일까라는 우린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좀 다르게 생각해보자. 뭐냐면 이 의심이라는 것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반드시 있어야 할 과정이라는 거예요. 의심해야 합니다. 이 의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신학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의심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또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길래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의심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신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작점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런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신다고 했던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옛날부터 누군가 오기로 했는데, 메시아로 오기로 했는데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의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죽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질문할 수 있었을까? 우리 18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죠? 요한에게는 제자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듣고 가서 전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종을 고쳐주셨던 사건, 우리 저번 주에 들었죠?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었던 사건, 이 사건들, 그리고 지금 질병에 걸리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있는 그 수많은 기적들의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그의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진짜 옛날부터 이야기를 들어오던 그 메시아가 맞는가? 당신이 정말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그분이 맞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죠. 자,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네. 성경 참 읽는 거 어려워요. 그죠?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이 정말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세례 요한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비하며 길을 닦는 사람이었어요. 준비하는 사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감옥에 있고 더 이상 그의 삶이 이어질 것을 확신할 수 없었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다면 나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목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맞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도 참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에도 확신이 아닌 의심이 지금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설교했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것이 그의 설교였어요. 그죠? 너희는 회개해야 해. 심판이 올 거야.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분별해낼 거야. 너희가 지금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아픈 사람,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나병 환자들, 이 사람들에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위로해주고요.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고요. 사랑을 전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달라요. 오셔서 심판해야 하는데, 그리고 악에 대해서 벌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이상하다. 달라.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 자신의 기대와 지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세례 요한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의심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요한의 이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첫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저는 요한의 이 질문을 거룩한 의심이라고
감히 한번 이렇게 명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의심이다. 우리가 법원에 가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합리적 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정화된 감이나 불특정한 의심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을 근거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죠. 정확한 판결을 위해서 분명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세례 요한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은 무엇이냐? 구약에 있었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메시아의 사실들을 근거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의 의심은 확신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한 인간으로서는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의심이 불신앙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스코틀랜드 복음주의 신학자 헨리 드러먼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는 의심과 불신앙을 구분하셨다. 의심은 믿을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믿을 수 없어요. 근데 불신앙은 무엇이냐면 안 믿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안 믿을 거야. 그래서 의심은 정직하지만 불신앙은 완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의심한다라는 것은 아직은 내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아직은 내가 아직 잘 몰라서 아직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정확한 설명과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었을 때 내가 그것이 언제가 되었든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 믿을 거야라는 거에 뭐가 있습니까? 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담겨. 안 믿을 거야.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어도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거부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믿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정말 맞는지 고민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어려워질 때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죠. 이것이 맞는가? 이것이 정말인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인가?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의심을 해야 하지 불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불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속도와 하나님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달라요. 우리는 조금 빨리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천히 갈 때가 있습니다. 속도가 다릅니다. 나는 지금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하고요.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떠올립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나빠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거나 나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 주시거나 뭔가 더 좋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의 악한 자가 더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이 제자들이 들고 온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 뭐하고 있었냐면 질병과 또한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계셨어요.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자, 22절,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볼 수 있게 되고요.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고요. 나병한 자가 깨끗할 수 있게 되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내가 가서 지금 전해 주어라.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해 주어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한 대답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풀어볼 수 있겠죠. 너희가 보고 들은 모든 것들,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내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일일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요. 자, 우리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행하고 있으니까, 아픈 자들을 고쳐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병한 자를 고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고치고, 못 걷는 사람 고치시고, 못 듣는 자 고치시고 하니까, 아, 기적을 행하시니까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이 단지 질병을 고치고 아픈 자들을 회복하는 것, 그것 메시아의 사역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겠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질병을 고쳐주는 일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자,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듣지 못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아 잘 보아라. 내 종 이스라엘보다 더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내가 보낸 심부름꾼보다 더 듣지 못하는 사람도 없다. 내가 택한 사람보다 더 눈먼 사람이 없고 나의 종보다 더 눈먼 사람이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많은 것을 보았으나 복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귀는 열어두었으나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기뻐하시는 분이며 훌륭하고 놀라운 가르침을 베푸시는 분이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듣지 못하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보지 못한다? 그들이 볼 수는 있었지만, 많은 것들을 보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듣기는 들었지만, 많은 것들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듣지 못하는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진정한 메시아의 사역이다. 구원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영혼들을 깨뜨리시는 분, 그분의 이 이야기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도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며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것, 영적으로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긍휼 사역을 우리 같이 한번 잘 살펴본다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고 있지만 이것은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가 아니다. 바로 영적인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것은 죄의 영적인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그 부활의 때가 왔을 때 우리의 영도 우리도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옛 선지자들의 예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단순히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뛰어넘어서 메시아의 목적, 그 이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의 질문, 당신이 그입니까? 오신다는 그 사람이 맞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거룩한 의심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한 번 더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무언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죠?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실제적인 사역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아픈 자를 위로하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이렇게 마음에 품어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배의 자리에 그 너머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그 더 뛰어넘어서 전도하고 성교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지만 전도하는 그 자리에 나갔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숨겨놓았습니다. 성교하는 그 자리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나갔을 때에, 봉사의 자리에 나갔을 때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의 의심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까? 보통 예수님에게 쓸데없는 질문하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쓸데없는 질문하거나 따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혼났어요. 그죠? 예수님에게 항상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먹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 오늘 질문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단 한 번도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의심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의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으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의심할 수 있어야 해요. 거룩한 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이해되지 않아요 라는 그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에 어떻게 이해합니까? 나의 삶의 현장이, 나의 삶의 그 환경이 좀 녹록하지 않아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라는 의심을 던질 때가 있죠.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실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질문할 수 있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나에게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계획이 무엇인지 제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라고 던질 수도 있습니다. 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정말 하나님 잘 알고 계시는 것일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번 더 이런 질문이 있다면 요한과 같이 거룩한 의심을 우리 던져보길 원합니다. 던져보길 원해요. 예수님,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솔직하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잘 모르겠고요. 십자가에 달렸는데 어떻게 그 피 철철 흘리고 죽으셨는데 무덤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 수많은 세상의 창조가 말씀 하나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모든 인생을 다 주님 앞에 다 내어 던지면서 예수님 한 분만 믿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만큼 내가 믿어야 할 분이 그 예수님 맞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그 한 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 믿음 있는 그 메시아를 선포하던 그 사람도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질문하는 것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저 잘 모르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 맞으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의심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기 위함이에요. 정직하게 고백. 나에게 의심이 있는 이 정직한 의심, 거룩한 의심, 이것을 통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더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거룩한 의심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거룩한 의심으로 시작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해답을 주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확신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어떻게 변하냐면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의심되고 나의 삶을 잘 모르겠다면 예수님에게 질문하세요. 던지세요. 그리고 나에게 해답 주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너무나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나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삶이 맞는지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너무 이 삶이 고통스러워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는지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나 단순하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못 믿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확신을 가지게 해주세요. 내가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거룩한 의심이 하나님 그냥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확실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아버지 다음 스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아버지 우리 어린 친구들 하나님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심으로 시작된 것들에 하나님 우리가 해답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지, 나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다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이 세상을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이 되고 흔들릴지라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정직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며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